감사합니다. 이렇게 리브가 선교회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대단한 것을 좀 할 것으로 이제 좋으신 분들 모실 때는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그냥 아주 평범하게 저희들 입에 붙어 있는, 항상 암송하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좀 기본적인 것, 기본적이라 그래서 쉽다는 것보다는 좀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서 근본을 튼튼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주기도라고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달리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기도는 공부하는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기도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배워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기도로만 되어 있는 책이 있죠. 기도로만 되어 있는 책은 구약의 시편 한 권입니다. 그 외에 신약에는 그렇게 시편처럼 기도만으로 되어 있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없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짤막하지만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회퍼라는 그 학자는 시편을 해설하면서 시편 전체를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시편이라는 150편이라는 큰 책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주기도를 볼 때 주기도는 기도를 훈련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구해서 필요한 거 받고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온 주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필요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배워서 훈련하는 기술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데서부터
기도가 발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냥 청년 시절부터 회심하고 나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빠뜨려 본 적도 없고 열심히 한다고 뭐 다른 분들이 보면은 기도 게으름뱅이겠지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 빼먹는 날 없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대개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성정을 따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내 당장의 필요를 따라. 그래서 이 서양의 여러 그 교파의 기도 훈련하는 책을 보면은 무엇을 경계하냐면 영어로 스판테니어스 프레어를 못하게 하라 이런 게 있어요. 스판테니어스 프레어는 내가 필요한 걸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 근데 그것을 완전히 못하게 한다는 건 조금 무리한 얘기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은 귀한데, 다만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은 시편을 공부하면서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훈련하고 바로 된 기도를 이렇게 장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오죽했으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때에 기도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익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간구가 6개로 돼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 7개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한 6개 정도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잘 아다시피.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하는 것은 앞에 두 기도에도 다 걸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은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뜻,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걸리고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그냥 하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세 개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이고, 마지막은 악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유익을 위한 기도라고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 필요한 에피우시온 하는 말은 이 생존에 필요한 이런 뜻도 있지만 내일을 위한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자세히 공부할 시간은 오늘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필요한 양식 또는 내일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이란 건 또 꼭 먹는 것만 아니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 전쟁 없이 평안한 나라, 이렇게 팬데믹이나 이런 거 없이 건강한 사회,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 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도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간구는 앞에 3개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뒤에 3개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6개 간구 중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반을 차지하죠. 이런 거로 볼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먼저. 그래서 그 주보에 하나님 먼저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먼저 해가지고 여기 앞뒤로 따옴표를 해야 정확해요. 그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먼저 이렇게만 하면은 제목으로 좀 부족하고, 이게 우리 그 신앙생활의 원리가 된다는 그 구호 비슷하게 그 따옴표를 해서 하나님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나 3일 예배, 금요 기도, 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30분,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데 그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래 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별로 없죠. 그냥 내 문제 아래는데 이제 바쁜데요. 너무 우리 자신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부수적 존재가 되어 있는, 되기가 쉬운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약점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것 먼저, 이렇게 기도를 바꿔나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구할 시간도 없는데 어느 경황에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제일 상대하기 어렵나요? 내가 제일 상대하기 어렵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리고 그냥 그 자만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야심이라는 게 크고 커져가지고 너무 내가 부풀려져서, 이 부풀려져가지고 비대해진 나 자신이 가장 부담되는 것입니다. 한번 어디 텔레비전에 프로를 보니까 그 교양 강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강의를 하시대요. 몸무게를 줄이는 다이어트만 하지 말고 생각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시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텔레비도 유익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생각의 다이어트.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야심과 욕심과 이렇게 해서 너무 우리의 그 생각이 다이어트가 필요할 정도로 욕심이 많아지고 비대해지는데, 우리가 지상에서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나 중심, 내 욕심,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에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게 체면 이런 거 막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풀려져 있는 나에게서부터 중심을 하나님께로,
우리 장로교회 신앙 원리의 특징이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중심을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지고 내 명예나 내 이익이나 내 의지나 내 지배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명예,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뜻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 부풀려진 자신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 데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거기에 성숙의 길이 있고 거기에 신앙의 깊이가 있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기도를 6개 간구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봐라. 자기 문제 와서 기도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그러실까요? 문제 어려운 거 다 해결해야 될 문제 있는 거 알지만은 하나님 걸 위한 기도를 먼저 해봐라.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기도 주기도는 기도를 훈련하는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단순히 기도만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존귀,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 입에 늘 붙어 있고 또 이렇게 구역 예배 같은 거 하면 뭐 모임 마칠 때마다 주기도하니까 주기도는 모임 끝이라는 신호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도 좀 교정해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치도 교정해보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꼭 이대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모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모델 기도. 내 기도 생활 전체에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가치가 옮겨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그 소원을 먼저 가져보고 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그 기도의 정신 또 생활의 정신 등등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란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제목은 그 주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넣어놓고 그것도 6개 중에 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으니까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도 또 중요하니까 한 반쯤 배치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주신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를 먼저 놓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많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그런데 우리 생이란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뭐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성공을 내가 이루고 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주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그 섭리라는 법칙으로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나는 내 문제만 가지고 안다라고 뭘 주셔야 할 텐데 막 하지만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믿는 그 지체들은
제가 전에 와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한 기둥은 구속의 은혜, 다른 기둥은 섭리의 은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상에 살아갈 때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섭리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원리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잘 깨달아서 기도에 반영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테이블 톡이란 책에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탁상 대화 하여간에 마틴 루터의 작품 중에 테이블 톡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걸 주기 원하시고 그걸 주신다고요. 그걸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젊은 때부터 제가 가고자 하는 길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좀 그런 때는 좀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때는 안 나타나시는 것 같고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젊은 어린 생각으로는 굉장히 좌절을 했지만 그렇게 가로막으시고 방향을 바꾼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재미나죠? 하나님과 이렇게 다 아기자기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들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 이게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란 말은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 안 되는데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도 다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은데 훨씬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섭리의 은혜라. 서운한 생각이 들다가도 언제나 이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돌아오실래요? 한 3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은퇴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습니까? 이거면 섭섭해요. 학교 가는 것도 섭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건 안 주시지? 이런 것도 막 자꾸 생기고.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바꾸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데서 석사를 하고 학위 받는 것까지는 안 했어요. 코스워까지만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지원하는데 저기 동부에 있는 유명한 학교를 지원했어요. 또 꼭 가고 싶고 유명한 대학을 지원하고 한 30-40 군데를 냈습니다. 가기는 거기를 못 가고 이제 그 중서부에 있는 이제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동부에 있는 대학이 신학계통으로는 유명하고 해서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고 싶어하고 저한테도 지원해 보라고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기도 응답에 막 확신까지 와요. 보내주실 것 같아요. 실력은 안 되는데
영어도 많이 부족하니까 턱도 없는데 막 기도하니까,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막 그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막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데 보내주셔야 또 이렇게 좀 공부도 잘할 것 같고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공부한 학교로 갔는데요. 처음에는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거기 막 기도하면 응답까지 주시고 꼭 보내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실까? 그리고 제가 공부한 학교는 굉장히 날씨가 춥고 제가 잘 안 갔으면 싶은 데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동부에 가고 싶은 데는 안 보내시고, 뭐 자격도 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하니까 안 보내시고 왜 여기를 보내셨나? 처음 몇 년은 그런 고민도 하고 서운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부의 대학을 가지 않고 그 중서부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부했는데요. 유대인 학자에게 공부했는데요. 공부하는 동안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제일 맞고 가장 잘 배웠어요. 딴 데 갔으면 이렇게 못 배웠을 텐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위해서나 신학교에 꼭 필요한 부분, 앞으로 세대는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르치던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동부에 있는 학교보다 이름도 유명하지 않고 모르는 분도 많고 한데도 저에게는 가장 좋은 공부를 시켜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개인적인 거니까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절실하게 그 하나님의 그 인도의 조밀한 인도를 느끼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쉬운 것들이 있죠. 섭섭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의 말처럼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의 은총이죠. 보는 대로 믿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거 대단히 귀합니다. 칼빈 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이냐? 그 사람 표현이 아주 간단해요. 신앙은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죠? 주세요 그렇고 그러면서 그러고 계시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오늘 참 조용하시네요. 설교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주세요 하는 건 정말 기본 신앙입니다. 주세요 하는 게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주세요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큰 복을 받았는데요. 주세요 하는 거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더 귀한 신앙이죠. 하나님 먼저이고 하나님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신앙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당장은 불만이 생겨. 근데 불만 생기는 것을, 불만을 자꾸 달고 다니면 안 되지만 불만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게.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 이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세요 해서 주시면 감사한데, 주신 것 또는 안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죠. 근데 기다려보면 백발백중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 두 가지 불만이 있어요. 대표적인 불만이. 절대 설교에서는 말할 수 없는 창피한 건데, 그것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분명히 그런 결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전에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 생각보다. 물론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생각보다 먼저 섭리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 하는 게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말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내 언어에 실려 있으니까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말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도는 새 존재의 집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 존재 뭡니까? 우리가 새 존재죠. 거듭난 존재들 새 존재라고 부르는 것인데, 기도는 새 존재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거듭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성숙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 먼저라는 이 원리는 잘 묵상을 하고 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 비전을 보면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꿈, 비전대로 그 사람은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신앙인이,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인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기도하는 만큼 그게 삶의 가치가 되어서 자기를 빚어져 나갈 것이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이며, 또한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도 먼저 하나님 영광을 지향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위해서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6개의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먼저에 해당되는 부분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물론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두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건 제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목표를 복받기, 잘되기 이런 데 두고 있을 위험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하는 이런 그런 교파가 부흥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쭉 보아왔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점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또 나쁜 건 아니고요. 또 그 필요한 기도니까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가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소요리 문답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의 삶, 이런 것이 더 앞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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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복받기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무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책방에 가봤더니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한 권 책 이름이 뭐냐면 깨어보니 선진국, 그래요. 정말 오늘날 이렇게 그 많은 발전을 하고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은 저희 어릴 때 생각으로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셨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구하고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시고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너무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한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내 이름 높이는 거, 내 욕심을 좀 절제하고 다이어트하고 줄이는 것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 욕심이 가장 큰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65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 유다가 망하는 그 격동기 역사 속에서도 에스겔이란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속내를 쭉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절한 이름 욕심을 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름 욕심이 크신 분 앞에 내 이름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면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저도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뭐 겸손한 척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서운해 하는지 몰라요. 내 체면, 내 이름, 내 명예, 너무 급급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그냥 혼자 그냥 다 차지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부풀려진 우리의 치여가지고 속박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이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식의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이름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라이벌. 하나님 라이벌 싫어하세요. 라이벌 중에 대표적인 게 우상이죠. 우상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아주 싫어하시고, 그 무슨 우상하고 싸워서 우상을 못 이겨서가 아니고 그게 인간의 영혼을 굉장히 좀먹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름 내 명예 내려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속박되고 내 인생이 자꾸 좀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그런 거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되기 복받기를 기도한 때만도 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신 거 다 은혜로 주신 거고요, 그러나 우리 삶의 가치는 당신께 있습니다, 이름은 당신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영혼의 자유가 있고 성장이 있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셔서 정말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선진국이 됐다고 하죠. 우리가 한 번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마 경북도지사였던 것 같습니다. 경북도지사였을 거예요. 자기 그 경상북도에 무슨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 우리 도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성장하는데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사는 그런 말만 들으면 고마워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다 받는 보이구나 생각하니까, 이 선진국을 넘어서 초인류 국가, 그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대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많이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신앙이 성장할 때에, 그럼 하나님 이름 높이고 우리는 뭐 그냥 손가락만 빨라먹으니까 아무것도 받는 거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 같으면은 주세요 주세요 하던 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이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선진국. 계속 선진국이 되고 싶어서 막 힘쓰는 그런 목사 같습니다만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멜란 히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다.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혼돈이 죄다. 우리가 받는 건 많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살펴서, 이건 많이 듣는 얘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많이 받기는 한데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다스림으로 할게요, 그러면 혼돈이 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멜란 히톤의 말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행복은 우리 안에도 있지 않고 우리 밖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내부인 동시에 외부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다. 살펴보세요. 내 안에 행복이 있나? 내 안에서는 자꾸 불행을 생산해내죠. 자꾸 부정적인 거, 불평, 희망이 없는 거, 좌절. 또 밖에는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밖에 천만금을 갖다 놓는다고 그거를 누릴 만큼 우리 영혼이 그렇게 고결하나요? 우리는 거듭난 새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 내부인 동시에 우리의 외부이신, 외부에서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즉 하나님의 지배란 것은
속박이 아니고, 우리 교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한번 그 무슨 시간인가 간증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자유를 원해요. 막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영혼이 그 원하는 소원 중에 자유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밖에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 밖에서 내가 노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속박되고 뭔가 불안이 끊이지 않고 뭔가 자유롭지 않고 하는 게 있다면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못 드려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배하면 바로 부담을 느낍니다. 지배,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를 지배한다, 또 속박인가 생각하는데, 옛날 전제군주 시대의 왕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옛날 전제군주 시대의 왕은요, 백성들로부터 고혈을 짜고 뭘 빨아내려고 지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배는 섬기려고 하시는 지배예요. 옛날 왕들은 백성들의 생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폭군처럼 하는 왕이었지만은, 우리 삼위 하나님의 지배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왕이세요. 그런 지배세요.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려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일진데에,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두 카테고리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의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감, 이렇게 두 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고 이 세상에 사는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부분은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130, 40년 믿으면서 이건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위치시키는 것.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 우리 생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갖다 놓는 것, 그거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큰 숙제로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면서 받았습니까? 의지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저도 20대 초반에 큰 공경을 만나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생의 장애를 만나면서 지나왔는지 몰라. 이게 도대체 이게 사는 건가 뭔가. 조금 가면 큰 장애 앞에 부딪히고, 조금 가면 낭떠러지 같은 데 부딪히고, 조금 가면 무슨 철벽 같은 데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넘어왔고, 기도하고 있으면 넘어왔고, 기도하고 있으면 넘어왔고,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선수들입니다. 맡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의지,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성숙을 위해서 한 가지 숙제가 남았구나. 하나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건 많이 듣던 얘기죠.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이런 몸부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가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조금 됐는데요, 김훈이라는 작가가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패널들과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김훈, 최근에는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썼고, 칼의 노래, 또 남한산성 이런 거 쓴 분이죠. 최근에 항해사 자격고시 문제집, 그런 책을 봤대요. 이런 분들은 책을 다 읽어가지고 이제 읽을 게 없으니까 항해사 자격고시 문제집 그런 것도 보나 싶은데, 항해사 자격고시 문제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배 선장님이나 이렇게 1등 항해사가 돼서 배를 운행할 때에 태풍이 불거나 큰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평상시야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태풍 같은 거로 해서 큰 파도가 밀려오면은 그때 배를 운영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절대로 파도를 피하려고 배 측면을 갖다 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초보 항해사 이거 공부 안 한, 자격시험 보지 않은 사람이 배를 몬다면은 파도가 오네, 피해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해야지 하게 되면 파도하고 배하고 접촉하는 면이 커져서 배가 바로 전복된대요. 그리고 큰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선수를 직각으로 파도를 향해서 대야 된답니다. 그래야 파도와 배가 부딪히는 면이 최소화가 돼서 그 파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파도가 오면 피하지 말고 다시 선수를 직각으로 파도에 대고 그걸 넘어가고, 그게 아주 기본적인 이런 항해사 자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곤경이 오게 되면은 항상 비겁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서운해하고, 결국은 하나님 안 주신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생각하고 늘 비겁하게 측면을 갖다 대니까 펀펀 무너지는 거지. 그렇게 측면을 갖다 댈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일, 공경이 다가오면은 선수를 파도에 직각으로 대는 거예요. 주신 것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그때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용기를 가질 때, 그러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비겁하게 예수를 믿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되나요? 비겁하게 믿어온 것 같아요. 신앙에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것인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오케이. 그러나 삶이란 게 같이 따르는 게 복음 전체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갖다 놓는 고급 기술. 고급 기술이에요. 그냥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도 필요하지만은 계속 훈련해서 운동도 해보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 운동이 조금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신앙도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훈련하는 기도, 가치를 훈련하는 기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를 갖다 놓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고민하고 부단히 우리 심성을 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홍해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발을 내디뎌야 요단이 갈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를 갖다 놓는 훈련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이러한 자유롭고 성숙하고 깊은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입에 붙어 있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눈에 안 띌 수 있지만은 하나님 먼저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